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지름길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지름길입니다. 유대 나라 사람이 아닌 동방에서 대략 바벨론 땅쯤으로 추정이 되는데, 먼 외국에서 이 유대 나라 왕으로 유대에서 나는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밤을 낮을 삼아가면서 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나라에서는 헤롯이란 자가 왕으로 있었지만, 그러나 공식적으로 외부에서 그 나라의 왕으로 인정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이란 사실인 것입니다. 이들이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니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한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정변을 일으키거나 그래서 왕이 되더라도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그 사람을 왕으로 인정해야 진짜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갖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아무리 정변으로 왕이 새로 세워져도 중국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고, 참으로 외국에서 인정하는 왕은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올 때 별을 보고 따라왔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별이 사람을 인도하겠는가? 그 큰 별이, 저 높은 하늘에 떠있는 별이 무슨 반딧불이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의 집 위에 머무르는 게 가능한가? 밤하늘의 별이 한두 개인가? 이렇게 인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만 하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 무슨 전설이나 우화나 그냥 그렇더다라는 쯤으로 대충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은 홍해가 갈라진 것도 갈대밭이 바람에 갈라진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날 자유주의자들, 나쁘게만 해서 자기 마음대로 믿는 자유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또 다른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조차 그것도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나올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쓰여진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자들을 통해서 쓰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쓰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도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구하고 읽어야 하는 것이고, 또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근거로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무엇을 말할 때는 말씀을 근거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박사들은 초림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지만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적인 순례를,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이렇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온 것은 오늘날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나러 여러 가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한 빛, 이 영적인 빛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진짜 하늘의 별이 예수님을 인도했지만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빛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빛은 무엇인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 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 하나님의 감동, 이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끝까지 잘 따라갔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인본주의에 거의 다 와서 거의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 인본주의에 빠지는 바람에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참으로 왕이 났으면 어디서 나시겠느냐? 바로 그 나라의 수도에서 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인본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사람인지라 몸이 약해서 이제는 더 못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박사들도 분명 가족이 있었을 것이고 또 자기 생업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고 그 옛날부터 예언되어진 만왕의 왕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참으로 먼 길을 출발했습니다. 별이었기 때문에 분명 밤에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자고 밤에만 별을 따라서 훨씬 추웠고 바람도 많고 광야 지방도 통과해야 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길을 몇 개월을 계속 가다 보니까 분명 마음이 많이 약해졌을 것이고 무엇보다 육체의 피로는 훨씬 더했을 것입니다. 그 옛날에 좋은 여관시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낙타를 타고 하는데 그렇게 빨랐을 리도 없고 승차감이 좋아서 몸의 피로가 덜했을 리도 없고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아기 예수로 오셔서 약하디 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비참함과 모든 질고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또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동방 박사들처럼 가다가 마음이 약해져서 몸이 약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새버렸다면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너무나 화가 나서 너무나 억울해서 더는 못 참겠다. 십자가에서 뛰쳐내려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단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십자가는 그냥 고난인 것입니다. 그냥 고난의 의미로 끝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거룩한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그런 자격을 충분히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고난이 아니라 죽음인 것입니다. 이 죽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자기 부인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특별히 순교당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나의 주인 되었던 내가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하는 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자기 사명을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자기 사명을 완성하긴 했지만 마지막에 엉뚱한 길로 새는 바람에 헤롯 왕이 베들레헴의 2살 밑에 남자애들은 다 죽였습니다. 참으로 마지막에 실수를 하는 바람에 큰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범을 오직 예수님으로 보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인본주의로 빠지지 않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빠른 영적인 지름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람 생각에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렇게 살면 바보지. 말씀만 따라 살아가면은 바보 소리를 듣기 십상이지만 그래도 그것이 예수님 만나는 가장 빠른 길이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입니다. 오히려 사람이 인본주의로 빠졌을 때 자기 멋대로 믿었을 때는 먼 길을 돌아가게 되고 그 옛날 박사들이 예수님 만나러 올 때는 짧은 길로 왔지만
사실은 옆길로 새는 바람에 조금 더 멀어졌지만 돌아갈 때는 이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헤롯 왕을 피해서 가야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먼 길을, 어려운 길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믿다 보면은 올 때는 편한 길로 오더라도 갈 때는 훨씬 더 먼 길로 고생하며 돌아가는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말씀대로 믿고 또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육체도 시행착오를 줄이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고 실수가 없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 증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